천한 것이 감히 내 도포를 더럽혀? 장대 같은 눈발이 온 세상을 뒤덮은 밤, 10살 소녀는 맨발로 포구 끝을 향해 비틀거렸습니다. 술 한 방울을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양반 나리의 저택에서 쫓겨난 것이었죠. 오라버니는 개창고에 갇혀 동생의 비명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청해당산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눈 속에 얼어붙은 작은 몸뚱이 하나뿐이었어요. 노비 소년 하진우는 동생의 차가운 시신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차갑기만 했어요. 강만복과 윤세후, 이 포구를 쥐락펴락하는 두 악인 앞에서 노비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했으니까요. 18년이 흘렀습니다. 그 노비 소녀는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 고향 땅을 밟았어요. 손에 쥔 마패 하나로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우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갚아낼까요? 그리고 18년 동안 백성들을 수탈해온 강만복과 윤세호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비에서 암행어사가 된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와 정의 구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해 바다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포구 마을 청포진. 겨울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성난 파도는 쉴 새 없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마을을 휘감을 때면 사람들은 문틈을 헝겊으로 막고 이불 속에 웅크렸어요. 하지만 노비 남매 하진우와 하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15살 진우는 동생 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갯벌로 향했어요. 10살 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라버니, 손이 시려워요. 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동생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입김을 불어주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해가 뜨면 나아질 게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매는 부모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기억에서 흐릿해졌고 아버지는 진우가 6살 때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진우는 설의 오라버니이자 어머니이자 아버지였어요. 둘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갯벌에 도착하자 진우는 설에게 조개를 캐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모래를 살살 파야 한다. 너무 세게 하면 조개가 깨진단다. 설은 오라버니의 말을 따라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추위에 얼어붙은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설의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가 보였고 그 틈새로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것보다 동생이 캔 조개를 먼저 자루에 담았어요. 설아, 잘했다. 이만하면 오늘은 주인 어른께 꾸중 안 들으시겠구나. 진우의 말에 설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라버니는 글을 잘 읽으니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설의 말에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는 버려진 종이 쪽지를 주워 몰래 글자를 익히고 있었지만 노비인 자신이 글을 안다는 사실을 들키면 매를 맞을 게 뻔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포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선들이 밤새 잡은 고기를 내리고 아낙네들은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강만복의 하인들이 큰 가마니를 들고 지나갔어요. 가마니 속에는 은빛 조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다 강만복 나리댁으로 가는 거래. 한 어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잡은 고기인데 말이야. 옆에 있던 다른 어부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어요. 쉬!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그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청포진을 다스리는 강만복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포구의 모든 배와 그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에게 어획물의 절반을 바쳐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강만복은 관아의 윤세호 현감과 손을 잡고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진우와 설도 강만복 댁의 노비였어요. 아침에는 갯일을 하고 낮에는 저택에서 온갖 자비를 해야 했습니다. 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진우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팼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둘은 헛간 한쪽에 마련된 좁은 노비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낡은 종이 쪽지를 꺼내 촛불 옆에 펼쳤어요. 거기에는 한자 몇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글자를 읽어보았습니다. 설은 오라버니 옆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오라버니는 정말 대단해요. 글까지 아시다니. 설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글로 너를 따뜻한 집에 데려다 줄 거야. 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라버니 어깨에 고개를 기댔어요. 진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둘의 작은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창틈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남매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는 포구 끝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는 당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굵은 줄기에는 오색 천이 메어져 있었고 나무 밑에는 정화수가 담긴 사발이 놓여 있었어요. 진우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서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도 소원을 비시나요? 진우가 돌아보니 9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었어요. 진우는 그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포구에서 풀뿌리를 캐먹으며 사는 돌쇠였어요. 너는 무슨 소원을 빌었니? 진우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저도 언젠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해서요.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배고픔은 누구에게나 일상이었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마른 보리떡 한 조각을 꺼내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배를 채우거라. 돌쇠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저 먹어도 돼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보리떡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금세 입에 넣었어요.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씹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이랬던 때가 있었음을 떠올렸어요. 아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진우는 다시 강만복의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는 윤세우 현감의 가마가 서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강만복과 윤세우는 술상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해 조기잡이는 대풍이었다지요? 윤세우가 물었습니다. 강만복이 술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또. 덕분에 관아에 바칠 상납도 넉넉하고 우리 목도 제법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빙그레 웃었어요. 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성들은 빚에 쪼들리는데 저들은 살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설과 함께 노비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은 낮에 부엌에서 남은 보리밥을 조금 얻어왔어요. 둘은 그것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라버니, 언젠가 우리도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설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단다. 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라버니를 믿는 듯 했어요. 진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당산나무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파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추운 폭우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동생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부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설이가 웃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촛불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매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청포진의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겨울 첫 조기잡이를 기념하는 날이 왔습니다. 청포진 포구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강만복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포구 앞 넓은 마당에 술상을 차리라 명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인들이 긴 널빤지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상을 차렸습니다. 기름진 생선구이가 연기를 피워 올렸고 막걸리 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강만복은 새하얀 도포를 입고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윤세우 현감과 포구의 부유한 상인들이 자리했어요. 이번 겨울 조기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는구려. 윤세우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강만복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늘이 내린 복이옵니다. 사또. 덕분에 이렇게 백성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백성을 향한 온정 따위는 없었어요. 오직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노비 아이들이 줄지어 불려나왔습니다. 진우도 그중 한 명이었고 설도 부엌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설의 작은 손은 술병을 들기에 벅찼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병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상 위를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널빤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설은 강만복 앞에 다다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술잔에 술을 따르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파도가 세게 부딪히며 널빤지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설의 손이 흔들렸고 붉은 술 한 방울이 강만복의 도포 자락에 떨어졌어요. 작은 방울이었지만 새하얀 천 위에서는 선명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멎었고 술잔을 들던 손들이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강만복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강만복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술병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설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강만복은 도포 자락을 들어 올려 얼룩을 확인했어요. 이 도포가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4,000포에서 공수한 명주 도포다. 그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포구에 울려 퍼졌어요. 설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랐고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천한 것이 감히 내 옷을 더럽혀? 강만복이 다시 손을 들려 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하인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윤세우는 그 광경을 보며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아이 무섭군. 요즘 노비들은 조심성이 없어. 그의 말에 강만복이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사또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때를 보여야 정신을 차립니다. 강만복은 설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설이 울먹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만복의 귀에는 그 애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런 청것은 포구에서조차 발 붙일 곳이 없다. 강만복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저것을 포구 밖으로 내쫓아라. 오늘 밤 안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매질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하인들이 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은 비틀거리며 포구 끝을 향해 걸었어요. 진우는 몸부림쳤습니다. 나리, 제발 용서를. 저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진우를 끌어냈어요. 너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느냐? 진우는 개창고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어둠 속에 갇혔어요. 설아, 설아. 진우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포구의 잔치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설은 이미 포구 끝 언덕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에는 차가운 모래와 조각난 조개 껍질이 박혔어요. 설은 고통을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왔고 곧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설은 청해당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는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설은 나무 아래로 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라버니. 설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오라버니, 추워요. 하지만 진우는 개창고에 갇혀 있었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설의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왔어요. 설은 오라버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보리밥을 나눠 먹던 날 오라버니가 손을 녹여주던 새벽 당산나무 아래서 함께 소원을 빌던 저녁들이요. 설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오라버니는 분명 저를 찾으러 올 거예요. 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당산나무의 오색 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그렇게 설의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개창고의 문이 마침내 열렸어요. 진우는 뛰쳐나와 포구를 헤맸습니다. 설아, 설아, 어디 있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갯벌도 소금창고도 그물더미 사이에도 설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다른 노비를 붙잡고 물었어요. 설이를 보지 못했느냐? 노비는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만복 나리께서 포구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는 곧장 청해당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눈은 이미 한 뼘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헤치며 언덕을 올랐어요. 숨이 가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작은 몸뚱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설이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힌 채 웅크리고 있는 설이었어요. 진우는 달려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설아, 설아, 일어나거라. 하지만 설의 몸은 돌처럼 차가웠어요. 얼굴은 하얗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설을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일어나야 한다. 오라버니가 왔잖아. 하지만 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나 차가웠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보다 더 차가웠어요. 오라버니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설의 하얀 뺨 위로 떨어졌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설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그의 비명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만이 계속해서 내렸고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온몸에 힘을 주어 설을 안았습니다. 동생의 차가운 몸이 품에서 느껴졌어요.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배고프지 않게 해주지 못했구나.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진우는 맨손으로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산나무 옆에 작은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을 눕혔습니다. 설아, 여기서 편히 쉬거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라버니가 꼭 이 원한을 갚아주마. 그는 흙과 눈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어요. 진우는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만복, 윤세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당함에 대한 분노였어요. 해가 떴을 때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덤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걸어갔어요. 폭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지켜야 할 사람도 돌아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진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갔어요. 청포진 폭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윤세우는 여전히 백성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청해당산 언덕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10살 아이의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을 떠나는 한 소년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맹세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설을 묻은 뒤 방향도 모른 채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진우는 그저 앞으로만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닿을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진우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설이 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연기 한 줄기가 보였습니다. 진우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산 중턱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곳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한참을 기어가자 작은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는 초라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창문 틈새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앞까지 가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누구냐?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마 후 진우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을 덮고 있던 무거운 솜니불과 코끝을 스치는 약초 냄새가 느껴졌어요. 깨어났구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백발의 노인이 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깊었어요. 여기가 어디옵니까? 진우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사발을 들고 와 진우의 입에 대주었어요. 일단 이것부터 마시거라. 따뜻한 차였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 마셨어요. 몸속 깊은 곳부터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장훈재라 한다. 이 산에 은거하며 살고 있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 안벽면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사서삼경부터 시작해 온갖 서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스승님이시옵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재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한때는 성균관에서 그를 가르쳤지. 하지만 이제는 그저 산속 늙은이일 뿐이다. 그가 진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내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함께 있구나.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재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술 한 방울을 흘렸다는 이유로 쫓겨나 얼어 죽었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운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릴 때도, 눈물이 흐를 때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게냐? 운재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렇습니다. 강만복과 윤세우를, 저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지만 운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진우는 운재를 올려다봤어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운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 1000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내 동생 같은 아이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라.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노비입니다. 글도 제대로 모르고 힘도 없는. 운재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노비와 양반을 가르는 것은 종이 한 장이다. 그 종이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진우는 운재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진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운재는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는 피가 맺힐 것이고 내 마음에는 의심이 들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진우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나무를 했어요. 밭을 갈고 물을 길었습니다. 온종일 몸을 움직이다가 해가 지면 비로소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촛불을 켜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운재가 천자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진우는 따라 읽었어요.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붓은 무겁기만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아, 조금만 더 해볼게. 진우는 밤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보고 있지? 오라버니가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다짐이 진우를 버티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2달이 지나자 간단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재는 진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저 아이는 타고났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갔어요. 가을 낙엽이 지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진우는 이제 사서삼경을 읽고 있었어요.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진우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그 문장을 읽을 때 진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설이 죽은 이유가, 청포진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가요. 3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이제 18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자랐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한때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눈에는 이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운재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이리 앉거라. 진우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운재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호적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내 아들의 호적이다. 운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진우는 조심스럽게 호적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장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장진우다. 운재가 말했습니다. 노비아 진우는 여기서 죽고 양반 장진우로 다시 태어나거라. 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스승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천한 피를 가진 하늘 아래 모두 같은 사람이다. 운재가 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신부는 종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이미 양반보다 높은 곳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그는 호적을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진우는 호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한 장의 종이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스승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갚아라. 운재가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동생의 이름으로, 모든 억울한 백성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아라. 진우는 호적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운재는 조용히 진우를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가 해낼 것이다. 그가 확신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스승 운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진우의 어깨는 든든했고 눈빛은 깊어져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가 되었구나. 운재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동안 배운 학문을 세상에 내보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양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운재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백성의 고통이지. 그것을 글로 담아내거라. 진우는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떠나기 전날 밤, 진우는 혼자 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작은 무덤은 여전히 청해당산 언덕에 있었어요. 진우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 오라버니가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 내가 겪은 억울함을, 모든 백성이 겪는 고통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당산나무에 오색 천이 펄럭였어요. 마치 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일어나 산을 내려왔어요. 운재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스승의 무덤에도 인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운재는 진우를 산 아래까지 배웅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꼭 돌아오너라. 운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진우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은 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성곽과 기와집들이 즐비했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어요. 진우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진우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과거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도포를 입은 양반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눴어요. 진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붓을 만졌습니다. 저기 좀 보게.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런 옷차림으로 과거를 본다니.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 시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설을 위한 것이고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랬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진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진우가 첫 문장을 썼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고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본 것들을 글로 풀어냈어요. 청포진의 추운 겨울, 풀뿌리를 캐먹던 아이들, 술 한 방울에 목숨을 잃은 동생의 이야기를요. 시험관들이 답안을 거두어 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 장진우. 방방곡곡에 소식이 퍼졌어요.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노비였던 자신이 장원이 되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궐로 불려갔어요. 임금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궐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대가 장진우인가?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진우의 답안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글을 읽었소. 백성의 고통을 참으로 잘 알고 있구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인은 백성의 아픔을 직접 겪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요. 임금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 명했어요. 잠시 후 신하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임금이 직접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마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내리겠소. 임금이 말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여. 그대는 이것을 들고 팔도를 돌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시오. 탐과 놀이를 처단하고 백성을 구하시오. 진우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 같은 자가 어찌 그런 중책을.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백성을 구할 수 있소. 그대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진우는 두 손으로 마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나무패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설아, 보고 있니? 진우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오라버니가 드디어 세상을 바꿀 힘을 얻었다. 대궐을 나서는 진우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진우는 마패를 품에 넣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운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산속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었어요. 스승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운재는 책상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진우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운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스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장원이 되었습니다. 어사가 되었습니다. 운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진우는 스승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위한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요. 설의 무덤 옆에 운재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우는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설아, 스승님, 제가 반드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두 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진우는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마패를 두 무덤에 보여주었어요. 잘 지켜보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당산나무의 오색 천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일어나 산을 내려갔어요. 이제 청포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이제 31살이 되었어요. 암행어사로서 팔도를 돌며 탐과 놀이들을 처단하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방방곡곡에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에게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청포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안개 낀 새벽 작은 배 한 척이 청포진 포구에 닿았습니다. 진우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배에서 내렸어요. 18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옆에는 연초가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진우가 어사 활동을 하며 만난 동료로 정탐과 잠입에 능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구나.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포구는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어요. 어선들은 낡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만복의 저택만은 여전히 크고 화려했어요. 나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초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나리를 알아보면.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라. 18년이 흘렀고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실제로 진우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가 훨씬 커졌고 얼굴에는 수염이 나 있었어요. 무엇보다 바다와 산을 떠돌며 그을린 피부는 어린 시절의 창백함과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포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한숨 섞인 대화가 들렸어요. 세금이 또 올랐다더군.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포구새와 어획새를 따로 걷는단다. 다른 어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강만복 나리와 윤새우 사또가 한 팬이 우리가 뭘 어쩌겠나.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우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갯벌에서 무언가를 캐고 있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진우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는 풀뿌리를 캐고 있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8년 전 자신이 만났던 돌쇠와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그 돌쇠일지도 몰랐어요. 얘야, 뭘 하고 있느냐?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마른 얼굴에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풀뿌리요. 삶아서 먹으려고요. 아이의 대답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배가 고프구나.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막에 가서 따뜻한 국밥을 사 먹거라.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저 받아도 돼요? 그럼. 진우가 아이의 손에 엽전을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엽전을 꼭 쥐고는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아저씨도 먹을 것 찾으세요? 아이가 물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어서 가거라. 아이가 다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연초가 진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포구의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상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서는 어부 몇 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진우와 연초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모, 막걸리 2사발 주시오. 진우가 말했습니다. 주모가 막걸리를 가져오며 두 사람을 힐끗 쳐다봤어요. 나그네시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진우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저 너머 고을에서 왔소. 일거리를 찾아서 말이오. 요즘 일거리는 없습니다. 주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주모가 돌아간 뒤 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상에서 어부들의 대화가 들렸거든요. 강만복 나리가 또 어획세를 올린다더군.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올렸는데 이번 달에 또 올려? 다른 어부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관아에서 윤세호 사또가 승인했으니 어쩌겠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진우는 연초를 바라봤습니다. 연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을 나와 포구를 더 둘러봤어요. 해질 무렵 진우는 청해 당산으로 향했습니다. 연초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진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진우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18년 전 그날처럼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당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의 작은 무덤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진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 오라버니가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우가 무덤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왔고 당산나무의 오색 천이 흔들렸어요.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을 때 진우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폭우로 돌아가는 길에 관아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무리 속으로 다가갔어요. 한 할머니가 관아 문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절규였어요. 관아의 포졸들이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물러가시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할머니는 쓰러졌습니다. 진우가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리, 내 아들이 억울하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금을 못 냈다고 옥에 가뒀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금을 냈단 말이오. 포구세로 한 번, 어획세로 또 한 번, 2번이나 냈는데 또 내라고 하니 어찌하란 말이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포구에 정의가 올 날이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물었어요. 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시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곧 정의가 이곳에 올 것입니다. 할머니는 진우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좁은 초가집이었어요. 할머니는 진우에게 여러 번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폭우로 돌아왔어요. 연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강만복의 저택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밤이면 경비가 허술합니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 밤 장부를 찾자.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강만복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진우의 마음속에는 18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곳에서 설이 맞았고 이곳에서 설이 쫓겨났어요.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이곳부터 바로잡자. 그가 결심했어요. 한밤중 연초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어요. 기와 위를 살금살금 걸으며 강만복의 저택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담장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해왔기에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연초는 서재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지만 연초가 찾는 것은 책이 아니었어요.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상자였습니다. 연초는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가는 철사 하나로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들어 있었어요.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포구세와 어획세를 이중으로 거둔 기록, 관하로 보낸 뇌물의 액수, 진율미를 빼돌린 내역까지. 연초는 장부를 빠르게 훑어보며 중요한 부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초는 재빨리 촛불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누군가 서재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인이었어요. 연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장부를 꺼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연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장부 몇 권을 품에 넣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담장을 넘어 진우가 기다리는 곳으로 왔어요. 어떻습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연초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이면 됩니다. 강만복과 윤세우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습니다. 진우는 장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증거가 필요합니다. 곳간에 숨겨진 진율미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밤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겠소. 이것은 내가 끝내야 할 일이오. 연초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18년 전부터 품어온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다음 날 밤 진우는 혼자 강만복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곳간은 저택 뒤편에 있었어요. 큰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연초에게 배운 대로 자물쇠를 풀었어요. 쇠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쌀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마니 하나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가마니마다 조정에서 내려보낸 진율미 표식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쌀이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강만복은 이것을 빼돌려 숨겨두었던 거예요. 진우는 가마니에 찍힌 표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곳간 문이 벌컥 열리며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둑이다. 한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여럿이 진우를 에워쌌어요. 진우는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터였어요. 진우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놈을 잡아라. 하인들이 진우를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곳간 안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른 아침 진우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윤세우 현감과 강만복이 이미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진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남의 곳간을 넘보다니. 강만복이 말했습니다. 내 놈 같은 것은 본때를 보여야 정신을 차리지. 윤세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요즘 거지들이 버릇이 없어.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소희는 다만 배가 고파서. 진우의 말에 강만복이 코웃음을 쳤어요. 배가 고프면 일을 해야지 도둑질을 하느냐? 곤장 30대를 치시오. 윤세우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참수하도록 하시오. 포졸들이 진우를 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형틀에 묶였습니다. 곤장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등을 때렸어요.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진우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침에 진우에게 엽전을 받았던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돌쇠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진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대가 다 끝났을 때 진우의 등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강만복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눈빛 좀 보게. 아직도 기가 꺾이지 않았어. 3일 뒤 참수형이 집행될 것이다. 윤세우가 선포했습니다. 그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진우는 옥으로 끌려갔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편 연초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품에 장부를 숨기고 있었어요. 나리가 잡혔다는 소식에 달려왔지만 진우는 그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뜻이었어요. 연초는 재빨리 포구를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했어요. 조정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군관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달렸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옥안에서 진우는 등에 상처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18년 전 설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작은 창틀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설아.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곧 정의가 이곳에 올 것이다.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청포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형장이 준비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강만복과 윤세우는 높은 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보기를 보이면 한동안 아무도 감히 덤비지 못할 터였어요. 옥에서 진우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장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칼잡이가 검을 뽑았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윤세우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만복과 윤세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요? 무슨 소리냐? 강만복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칼잡이가 검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어요. 형장에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만복과 윤세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거센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다른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포구 입구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군관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어요. 형을 멈추시오. 선두의 군관이 소리쳤습니다. 왕명이시다. 형을 즉시 중지하라. 형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칼잡이는 검을 든 채 망설였습니다. 윤세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오? 윤세우가 군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곳 형감이요. 무슨 연유로 형장을 방해하시오? 군관은 말에서 내려 윤세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조정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군관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자의 형을 중지하고 즉시 풀어주시오. 윤세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만복도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빛을 발했어요. 연초가 해냈구나. 진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관들이 진우에게 다가와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잠깐, 이자는 도둑이요. 강만복이 소리쳤습니다. 내 곳간을 털려 한 자란 말이오. 하지만 군관은 강만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도둑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오. 진우는 허름한 옷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패였어요. 하지만 그 나무패에 새겨진 문양을 본 순간 형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멎었습니다. 용문이가 선명하게 새겨진 마패였어요. 암행어사 장진우 출두요. 진우의 목소리가 형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백성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강만복과 윤세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패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 모습은 18년 전 개창고에 갇혔던 노비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명을 받들어 팔도를 순찰하는 어사였어요. 이럴 수가. 윤세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만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때 연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장부들을 꺼내 들었어요. 나리,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연초가 장부를 군관에게 건넸습니다. 군관이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포구세와 어획세 이중징수, 진율미 횡령, 관아뇌물. 군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윤세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만복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형장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청포진의 백성들은 20년 넘게 고통받아왔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강만복은 포구세라는 이름으로 백성의 피를 빨았고 윤세우는 그것을 묵인하며 함께 배를 불렸습니다. 거짓말이요. 강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이자는 거지에 불과하오.
어찌 어사라 할 수 있소. 하지만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거지도 사람이고 노비도 사람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듭니다. 진우는 백성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관아 앞에서 울던 할머니가 보였어요. 진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무슨 죄로 옥에 갇혔습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금을 못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번이나 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군관을 향해 말했어요. 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주시오. 그들의 죄는 가난이 아니라 탐과 놀이의 탐욕입니다. 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할머니의 아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제 곳간을 여시오. 진우가 명했습니다. 군관들이 강만복의 곳간으로 향했어요. 자물쇠가 부서지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에서 수많은 쌀가마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것은 모두 조정에서 내려보낸 진율미입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구하라고 보낸 쌀을 강만복은 자신의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 딸이 굶어 죽었어.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추운 겨울을 못 넘기셨다. 다른 사람이 울부짖었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만복과 윤세우를 포박하라. 진우가 명령했습니다. 군관들이 2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강만복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만은.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백성의 몫입니다.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죄를 밝힐 뿐입니다. 2 사람은 포박당에 끌려갔어요. 한양으로 압송되어 마땅한 벌을 받게 될 터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돌쇠라는 아이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아이는 진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의가 왔어요. 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이제 정의가 왔단다. 곳간의 쌀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는 청해 당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언덕 위에는 작은 무덤이 여전히 있었어요. 진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 봤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라버니가 약속을 지켰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당산나무에 오색 천이 펄럭였어요. 마치 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8년 만에 이룬 정이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강만복과 윤세우가 한양으로 압송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청포진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곳간에서 나온 진율미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포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돌쇠는 쌀 한 가마니를 받아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쌀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쌀가마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간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포구 곳곳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굶주렸던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고 노인들은 배불리 국을 떠먹었어요. 어획세도 정당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노동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관아에는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조정에서 직접 선발한 청렴한 관리였어요. 그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고을에는 정의가 바로 설 것이요. 어떤 탐욕도 용납하지 않겠소.
진우는 며칠 동안 청포진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들어주었어요.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고 부당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진우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는 다시 청해 당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연초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설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진우는 품에서 술병 하나를 꺼냈어요. 설아, 오늘 오라버니가 술을 따라준다. 진우가 무덤 앞에 술을 부었습니다. 이제 이 포구에서 너 같은 아이는 더 이상 얼어 죽지 않을 거다. 백성들이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단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당산나무의 오색천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진우는 무덤 옆에 흙을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이제 다른 고을로 가야 한다. 하지만 너는 여기서 편히 쉬거라. 진우는 운제 스승의 무덤도 찾아갔습니다. 산속 초가집 옆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어요. 진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노비에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 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천 사람을 구하는 것.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스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청포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포구에 나와 배웅했어요. 할머니도 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날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고을이 잘 되도록 서로 도우며 사십시오. 돌쇠도 달려왔습니다. 나리, 저도 나리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물었어요. 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자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면 된단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진우와 연초는 배에 올라 청포진을 바라봤어요. 포구는 예전과 같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진우는 여전히 팔도를 돌며 백성을 구하고 탐과 놀이를 처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어사 장진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탐과 놀이들은 떨었습니다. 어느 봄날 진우는 다시 청포진을 찾았습니다. 순찰 중에 가까이 온 김에 들른 것이었어요. 포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어선들이 늘어서 있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진우는 청해 당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산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 하나가 새로 세워져 있었어요. 진우는 비석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10살 아이 하설 잠들다. 그 억울한 죽음이 이 고을을 바꾸었도다. 청포진 백성일동.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품에서 매화꽃 한 송이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설아, 내 이름이 이제 눈물이 아니라 희망으로 남게 되었구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어요. 진우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돌쇠였어요. 아이는 이제 키도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나리, 돌쇠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나리셨군요. 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많이 컸구나. 잘 지냈느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덕분에 이제 배고프지 않습니다. 글도 배우고 있어요. 진우는 돌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거라.
돌쇠가 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날이 언제까지 이런 길을 걸으실 겁니까? 진우는 포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백성이 웃는 날이 끝날 때까지지.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곳이 많이 남았단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포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언덕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설아, 이제 행복한 세상이다.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라버니가 지켜냈다. 당산나무의 오색 천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진우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연초가 포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다음 고을로 가야 했어요. 아직도 구해야 할 백성들이, 바로잡아야 할 부정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청포진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그곳이 영원히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설이 있는 곳, 운제 스승이 계신 곳, 그리고 정의가 승리한 첫 번째 고을이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진우는 앞을 바라봤어요. 저 수평선 너머에 또 다른 고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품속의 마패를 만지며 다짐했어요. 백성이 웃을 때까지 걷겠다고. 그렇게 어사 장진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